참 예수님 이승환 시몬 신부입니다. 오늘은 책을 소개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또 성당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한 고통과 슬픔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십자가를 넘어선 영광과 기쁨, 우리를 위한 사랑을 느끼시나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두 모습 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저 좋은 것,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 평화로운 것, 기쁨을 얻는 걸로만 생각한다면 굉장히 영광적인 부분만을 보게 되겠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죠.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고민될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만큼 반대를 받기도 하고 우리가 추구한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죠. 바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고민해 줄 수 있는 책들이 있는데요. 보통 엔도 수샤쿠 작가의 책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책은 침묵과 이번에 새로 나온 예수의 생애라는 책이에요. 침묵이라는 책은 바오로 딸에서 나온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사일런스라는 영화도 있죠. 그래서 신앙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선택할 것이냐, 이웃을 선택할 것이냐, 나의 신앙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죠. 침묵을 보면 하느님의 침묵에 대해서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 당신께서 말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포인트를 잡는데요. 어떠한 사제가 일본에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토착 종교와 그리고 그 일본에 있는 지도자들과 서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 사제를 잡아서 고문을 합니다. 당연히 신앙을 버려라, 배교를 해라 라고 하더라도 사제는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죠. 그런데 이미 선교 신앙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고문을 하면서 너가 신앙을 포기하면 이 사람들을 다 살려주겠다 라고 한다면 과연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용납해야 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내 신앙을 버려야 할지, 혹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전에 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고민을 던져주게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고통 속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우리는 세상인과 신앙 안에서 혼란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이라는 이 책, 그리고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침묵을 하는 그 모습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고민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참 재밌어요. 직장을 가거나 학교를 갔을 때 내 주변에는 신앙인보다는 비신앙인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나의 행동으로 통해서 밥을 먹을 때 십자성호를 걷거나 하는 것이 내 신앙을 드러내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지만 나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다 불편해한다면 나는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용히 속으로만 기도를 하고 해야 될까요? 이런 작은 고민들을 미리 맛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것, 바로 침묵이라는 책의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예수의 생애라는 책 역시 굉장히 새로운 관점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느님이시죠. 그분이 가르치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따라오게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마귀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또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실망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도 불구하고 복음서의 내용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내용들을 편집해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의 복음이 이런 식으로 선포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 역시 슬퍼하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감사하게 하죠. 그런데 약간 예수님의 포커싱을 잡지 말고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맛이 느껴집니다. 뭐냐? 그 당시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하느님의 사람, 메시아를, 정치적인 사람을 원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다, 곧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 라는 기대를 가졌겠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거리를 두십니다. 한마디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죠. 자연스럽게 군중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 와중에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처럼 혹여나 위험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되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하나하나 보면서 혹은 시험하거나 떠보는 역할을 하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사람이 돼서 오셨지만 예수님은 군중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지도자들로부터는 감시와 비난, 공격을 당하게 되죠. 12제자를 생각해 볼까요? 12제자들을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따라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혹은 그분을 통해서 각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상을 기대했겠죠. 하지만 마지막 날을 생각해 볼까요?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때 지자들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했던 순환에 대한 예고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오히려 예수님의 말을 거부하기도 하고요. 또 순환 전날 잡혀가실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하게 됩니다. 가장 믿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영광의 길, 기쁨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아니면 모두에게 반대를 받고 이용당할 위험 속에 항상 처해져 있었을까요? 이런 슬픔의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책 안에서 나타나는 엔더 수사쿠가 그런 관점으로 이 책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참으로 슬픈 존재였고 참으로 사랑을 주셨지만 그 사랑으로부터 배신당했던 그런 아픈 무력한 존재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인에게 예수란 어떤 의미일까, 또 예수란 인물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보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침묵 같은 경우는 오늘날 말하는 교리와 그 당시 선교를 했던 당시의 종교상의 교리적인 차이들이 약간씩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책을 보고 난 다음에 본당 신부님들께 책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우상숭배, 성화상 공경 혹은 선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예수의 생애 같은 경우는 복음서에 나와 있던 순서대로 쭉 정리한 것이 아니라 엔도 수사쿠가 자신이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약간 편집을 다시 합니다. 엔도 수사쿠의 이런 작업들을 보면서 어쩌면 신학적으로 위험한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을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할 수 있고 또 나 스스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 과정은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나 내용을 엔도 수사쿠가 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납득하는 방식으로 풀어냈기 때문에 기본적인 복음서와 기본적인 교회 가르침을 기억을 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에게는 이번에 나온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와선 예수의 생애라는 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첫째는 역사의 예수, 우리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공동체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 역사에서 존재했던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저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죠. 마치 다른 사람이 말하는 신앙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체험한 하느님을,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또 하나의 복음서, 나만의 복음서를 써간다는 느낌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엔도 수사쿠 작가를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생각하기는 그렇게 찾고 느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지하고 생각을 하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 현실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을, 예수님의 어떤 면만을 바라볼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번에 7월달에 시작을 하면서 이 두 책을 통해서, 침묵과 예수의 생애, 이 두 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 날카롭게 세상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고민거리를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